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기뻐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기뻐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또 하나님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건 기도의 말씀이거든요.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헌신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길어요. 9장 전체가 다 거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해내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아프면 아플수록 생각을 하게 돼요. 아프면 아플수록 생각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이 길었죠. 아픔이 컸어요. 그 아픔이 커서 절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에스겔 그발 강가에서 슬피 울었다 탄식하며 포로 생활의 아픔이죠. 이방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우지를 못했어요. 고향 땅 그 예루살렘에는 얼마든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는데 이방의 땅이라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워줬습니다. 또 느헤미야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죠. 그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준 거예요. 이 은혜 앞에 감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깨닫고 그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니 우리가 옛적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이라는 풍족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부유하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만 우리 이전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길로 가는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못하고 그래서 사랑의 징계를 하셨는데 이제 돌아보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을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멸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타향살이가 7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갔더니 그만 우리의 그 기름지고 좋은 땅은 다 저 이방 사람들이 차지해가지고 그들의 것이 되고 우리는 그 좋은 땅에서 풍족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잘 섬기지 못해서 그만 이방 땅, 이방 민족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70년간 종살이를 하여서 지금도 아직 그 종살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곤란과 고통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방 왕들이 어떻게 마음이 감동돼서 바뀌었는지 70년 만에 저희들을 다 풀어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자유인이 아니고 아직도 그 이방 왕들에게 매여 있는 종의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성전을 다시 지어주시고 성벽을 다시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안에서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고백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38절이죠.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관백들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다 인공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결심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겠다. 이제 영원히 지키겠다. 나의 백성은 나의 영원한 백성이다. 나는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 언약을 지켜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모든 일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그들을 70년의 그 긴 세월이었지만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모든 무너진 것 하나님이 다시 다 세워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이 견고한 언약을 우리가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인봉하다 말하자면 그들이 그것을 변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것에 오늘날로 말하면 도장 찍는 것이죠. 도장 찍는 것 그렇게 해서 인쳤다라는 것이 오늘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그리고 결단하여서 헌신하고 순종하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이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인데요. 느헤미야 6장에 보게 되면 이 성벽 건축의 마지막 그 고비가 나옵니다. 마지막 고비. 이 성벽 건축은 52일 만에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고비는 무엇이었는가? 느헤미야 6장을 보게 되면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음모를 꾸며서 무려 5번에 걸쳐서 느헤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죽이려 하는 방법보다도 간악했어요. 느헤미야에게 우리 의논하자. 그리고 오노 평지라는 곳에 와라. 그리고 우리가 너와 함께 이 성벽 건축의 마무리 작업을 같이 의논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를 느헤미야를 유인해 가지고 오노 평지에서 살해하려는 그런 음모였어요. 느헤미야가 처음 제안받았을 때 그걸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간악한지 느헤미야에게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덫을 놓고 죽이려 하는데 무려 5번이나 그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나서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다 끝난 거였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감격합니다. 어떻게 이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이 고난 속에서 불가능하고 전혀 꿈꾸지 못했던 일이 그들 눈앞에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서 그들은 하나님께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는 우리가 각오를 하자. 우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도록 서약을 하자라는 것이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한가위 추석명절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되는 부분에 준비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전하려고 했던 말씀이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상담하던 한 성도님이 원로 목회자 162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용서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참 뜻깊은 말씀이죠. 용서하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때 우리가 보통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이란 뭘까요? 상대가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고 말할 때 아닐까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조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뭐 이런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목회자분들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용서다.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그는 아직도 악하고 자기의 잘못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어떤 상처와 피해를 줬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말을 해도 인정하지 않는 상태.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용서를 하라.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 없이 용서하라는 그런 뜻이 담겼지 않나 싶습니다. 목회자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항복이란 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참 다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백기를 드는 그 패배의 항복이 아니라 희생이죠, 희생. 그렇게 원하던 것이었지만 그러나 남을 위하여 이타의 정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 그게 항복이라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은 마지막 목표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올림픽을 생각하죠. 승리란 마지막 목표에 도달한다. 금메달이죠. 마지막 결승에서 상대를 싸우면서 승리하는 것. 그래서 최후 승자가 되는 것. 이걸 우리의 승리라고 합니다. 네, 목회자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목표를 향해 반대편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따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비록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반대편,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과 끊임없는 싸움,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것,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참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날 그 매체에서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꼬리지점을 눈앞에 두고 동료 선수가 쓰러진 거예요. 그러자 뒤따라오던 선수가 동료 선수를 일으켜 세우고 부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동료 선수와 같이 저 꼬리지점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오던 선수들이 앞질러 가서 메달을 따게 됐어요. 맨 선두에 가던 선수는 넘어져서 메달을 놓쳤고 또 그를 부축하던 선수도 함께 부축하고 가다 보니까 두 사람 다 메달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해외 기사들은 그 경기에서 실제 메달을 땄던 선수보다도 쓰러졌고 그를 부축했던 그 두 선수의 스포츠맨십에 더 큰 박수와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신뢰란 남들 따라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믿을만 해야 믿는다. 어두운 가운데 저 불빛이 있으니까 그 불빛을 믿고 의지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회자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어두운 골짜기라도 신뢰의 대상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어두운 골짜기 캄캄하잖아요. 내 신뢰의 대상이 불빛이 아닌 거예요. 보통 지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그런 지혜의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내려가자 하지 말고 무조건 산등성을 타고 올라가십시오. 산등성으로 올라가야
그 아래의 길들이 훤히 보이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은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상황이 되면 혼란에 빠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뢰라는 것은 나의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내가 지팡이와 같이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불빛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말씀하신 신뢰는 불빛이 아니어서도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대상이 분명 우리를 위하고 선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대상을 향해 신뢰감을 갖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사랑이란 남들이 줄 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 남들이 줄 때 베풀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나한테 이만큼 사랑을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도 사랑으로 보답하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주지 않을 때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들이 주지 않을 때 주는 게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지고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조건 없이 주는 것이고 또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다. 그걸 뛰어넘는 것이지요. 참 놀랍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을 신뢰할 수도 없고 그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셨어요. 약속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불빛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할 만한 조건, 그들을 신뢰할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또 이삭과 약속을 야곱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는 죄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였구나. 그래요. 무지했죠. 참 무지했어요. 이것이 훗날 그들에게 이토록 큰 고통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나라까지 멸망할 줄은, 가족이 고통을 겪고 결국은 민족이 고통을 겪고 이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서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둘째로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긍휼을 이렇게 베푸셨습니다. 어떻게요? 잃어버렸던 걸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을 쫓겨나서 저 이방 땅의 포로가 됐는데 하나님은 그 풍요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약속의 말씀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의 소중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예화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장로님이 되셨는지, 저도 저희 어머니께 전해드린 것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원래 가문이 몰락해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나무 집에 들어가서 종사를 했어야만 하는 그런 분이셨대요. 그래서 실은 외할머니 집의 종이었답니다. 그런데 일을 너무나 성실하게 잘하니까 저희 외할아버지 키가 190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외할머니의 아버님이죠. 저희 외할아버지 장인어른 어느 날 부르더랍니다. 여보게, 자네가 이렇게 내 아들처럼 일을 하고 내 아들처럼 이렇게 우리 집을 다 돌보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좋아서 자네한테 제안을 하겠네. 이 자네도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자, 나의 딸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겠나 그랬더랍니다. 딸 중에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본인이 키가 크시니까 키가 작고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통통한 그런 우리 외할머니를 선택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짝이 됐대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됐는가? 그 계기가 있었는데 이거였답니다. 어느 날 장례식을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보니까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그분이 그때까지 알고 있던 일반 평범한 서민들의 장례식은 아주 가난한 집에 있는 서민들은 그저 농막 거적대기에 둘둘둘 말아서 처리하는 것이 장례의 끝이었다고 합니다. 일반 가난한 서민들은 그렇게 삶이 끝나는데 기독교인들 교회에서 하는 장례식을 보니까 알지는 못하지만 참 마음이 평안한 그런 찬송을 부르고 또 그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드리는데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의 얼굴이 소망으로 가득하고 밝고 환한지 그러한 예배에 감동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니까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외할아버지가 정미소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특히 또 농번기에는 참 바쁩니다.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가 교회를 빠지기 시작했어요. 주일을 갖다가 나오지 않고 한 주, 두 주 거르게 되었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얼마나 그 옛날에 정묘소는 온 마을에 그 모든 수확한 그 곡식을 다 탈곡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정묘소에서 쌀을 다 해야 비로소 우리 밥상에 쌀이 올라오잖아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외할아버지가 학교 그 장학회 회장도 하시고 그 마을의 유지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고 주일날 어느 날부터가 늘 모든 일에 우선순위 첫 번째는 교회였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 집에 들렸다가 집으로 가고 수고하고 품이 생기면 목사님 집에 들리거나 교회에 들려서 한번 들렸다가 그 다음에 집에 가고 그게 우리 외할아버지의 삶의 순서였답니다. 명절이 되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신문지에다가 고기 둘둘둘 싸잖아요. 그러면 그 신문지에다가 고기 둘둘둘 싸가지고 목사님의 집에 들렸다가 집에 가시고 이 순서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자라가는 삼남 삼녀의 첫째 아들, 동네에서 다 국회의원감이라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너무 똑똑하고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그런데 그 아들이 서울에 가서 생활한 지 어느 날 비보가 전달됐는데 느닷없이 자다가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의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하던 첫째 아들의 죽음이 외할아버지의 큰 충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에 외할아버지께서 모든 오신 분들 앞에 또 특별히 교회에서 와서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장례 예배 후에 고개를 숙여서 회개를 했어요. 이렇게 회개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마땅히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의를 빠뜨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섬겨야 되는데 제가 그만 바쁘다고 일이 많다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는데 오늘 제 이 슬픔과 이 고통을 통해서 제가 깊이 깨닫고 이제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주의를 절대 하나님께만 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깨달음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7절부터 72절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오후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의 앞길에 큰 평안과 은혜를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으라고 했는데 우리 모든 가족들과 만남과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한가위 같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법도를 따라서